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참 유명한 구절인데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속에서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존의 법칙입니다. 만일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때로는 자유를 상실당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로서의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된 권세와 축복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시대에 왕을 달라고 요구한 사건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이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울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12장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에 왕정제도가 없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구원과 축복을 1절에서 11절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라고 시위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왕이 구한 것은 잘못되었다, 죄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차에 저 암몬의 왕 나하스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야베스 사람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빼서 내 종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위에 군림을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하스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주일간만 말미를 달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지요. 일주일 동안만 우리에게 말미를 달라. 정말 우리를 구원할 당신을 상대해서 일어날 지도자가 없다면은 우리와 우리 온 이스라엘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쳐다보니 정말 모래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7달을 시간을 줘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암몬 왕 나하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다, 해봐라 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제 야베스 사람들은 12지파에 통지문을 전달을 하고
자기들의 지도자가 없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통곡과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제비뽑기 해가지고 왕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이유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가장 연약한 그리고 그 가운데 12지파 가운데서 반역을 하다가 전멸의 위기에 처했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선택이 되자 누가 그를 따르겠느냐는 거죠. 누가 너를 보호를 해서 그래도 최소한 자기 지파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힘이 형성이 돼서 왕정국가가 되는데 지지 기반이 없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되자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사울 자신도 내 같은 게 무슨 왕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왕으로 제비 뽑혀서 선택이 되었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11장에 나타났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소를 몰고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암몬 사람의 대장군 나하스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우리가 7일간의 말미를 얻었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저 지난날의 사사시대처럼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통곡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을 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할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사울이 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공격을 하고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됐다. 우리는 지도자가 없다. 이런 소식 앞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을 했다. 사울은 그날 밭에서 소를 몰았는데 그 소를 잡아서 소 2마리를 잡아서 12조각을 내고 그리고 그 12조각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나와 함께 저 암몬의 대군을 치러 올라가자. 오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종이 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지파를 이렇게 소처럼 소가 각이 떠지는 것처럼 이렇게 내버릴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마음처럼 사울과 함께 모여들었고 사울과 사울은 전장의 선봉장에 서고 암몬의 적군을 쳐들어가서 그날에 암몬의 대군을 도륙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였도다. 통곡을 했다 이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통곡을 했다. 그때 내가 사울에게 내 영을 부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사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군대를 만들었고 전장에 가서 승리하게 만들었다. 승리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이 끝났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왕 달라 해가지고
내가 너희 위에 왕 세웠다. 너희의 기대에 어긋났지만은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암몬의 대군을 물리쳤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왕정 시대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완고한 것의 잘못됐음을 경고했음에도 끊임없이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은 요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레와 비를 내림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17절이었죠.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추수기를 말합니다. 이제 건기라,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옵니다.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기입니다. 비가 안 내리는 때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다. 그러면 지금은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벼락이 치고 비가 쏟아질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너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기도하자. 이것은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손과 발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는 사건이 된 겁니다. 예. 18절에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합니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야외,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레, 경외라는 말입니다. 경외. 그런데 이게 이제 행동을 나타낼 때는 깜짝 놀라는 두려운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 앞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번개가 내리치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때인데도 번개가 내리치고 비가 쏟아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암몬 군대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사울이 선봉에 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크게 승리를 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직후입니다. 그런데 분명 죄는 죄라고 하는 거지요. 우레와 비가 내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자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숲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말이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나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작용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표준이 되는 게 아니고 마치 사슴을 쫓는 사냥꾼이 산이 안 보이고 사슴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 기준을 잃어버릴 때, 가치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을 통하여서 죄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고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회개하면은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지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합니다. 번개가 내리치고 비가 쏟아지자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비가 내릴 때가 아닌데 왜 이러냐는 거지요. 백성들은 이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데 그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왕을 구하는 죄를 우리가 더하였 버렸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날이 얼마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것만 같았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회개하는 거지요. 지금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역사에 개입하고 있는 번개를 내리치고 비를 내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악을 행했으나 이제는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도록 해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한다. 오늘날에 기독 신자들 가운데 어떤 도덕주의자들은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말 때문에 교회에 죄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걸 비판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함이 없으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판하고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회개하고 자꾸 반복적인 죄를 지니까 그런 말에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그걸 말하면 안 돼요. 교회의 회개의 폐단을 말하면 안 돼요.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 안 하면 어쩌는데? 죽으란 말인가? 예. 윤리, 도덕 지상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잘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죄 안 짓습니까? 또 죄 짓습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합니다.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도 그랬어요.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 버려버리면요,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왕됨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왕됨을 부인하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번개와 큰 비를 통하여서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다 죽을 것만 같았다 이거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70번씩 7번, 490번입니다. 무한한 용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갖고 또 와가지고 또 한 세상에 70번씩 7번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7번까지 하면 되겠어요?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숫자적으로 또 490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한한 겁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용서입니다. 무한한 용서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용서하니까 너희들도 너희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은 또 용서해 주라 이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도덕주의자가 돼가지고 똑같은 죄 계속 지으면은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그 혜택 못 누리게 하면 되는가? 그렇잖아요. 예, 회개하면은 용서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용서는 더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요즘 100살을 살지요. 어디 490분만 죄 짓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합니다. 때로는 잘못을 징계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용서와 새롭게 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부모가 사랑의 채찍을 들고 용서를 전제하고 배를 때린다고요. 용서를 전제하고 배를 때린다고요. 그게 사랑의 매입니다. 인권을 해갖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인간들이지만은 뭐 요즘은 자식도 이제 못 때리게 하대. 그 인권이라 뭐 그런 인권이 다 있어. 하게 하면 애를 때려갖고 죽이는 부모도 있으니까 참. 네. 징계가 없으면은 내 자식 아니라고 그랬잖아.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잠언에서는 때리라고 했습니다. 안 죽을 거니까 회초리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 회초리를 통하여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를 맞으면서 사랑의 회초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감정의 매가 아니고 사랑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 됩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워짐을 복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에게 보이는 왕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용서했다. 그러나 내가 왕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들려줍니다. 22절에서 25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참, 모든 죄에다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내가 그들을 지었잖아요. 내가 그들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그들을 나라 되게 했잖아요. 내가 그들을 민족 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내라는 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갖 죄를 짓다가 기어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왕, 눈에 보이는 왕 달라고 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인생들이지요. 그런데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 그렇게
애를 먹여도 그렇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참 우리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낳았잖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참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이 들려주고 있는 말. 하나님은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떨지 마라. 그리고 또 하는 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을까 봐 떨지 마라 라고 합니다. 다윗도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하죠.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안 버리니까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사무엘도 나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행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으니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거 쉬면은 그건 내가 죄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의롭고 선한 길을 너희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 나는 이제 가르치기 싫다 이게 아니고, 뭐 맨날 했던 말 또 해도 뭐 소용이 없네, 이제 뭐 그만하자 이게 아니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안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언제나 멀쩡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 그를 자기 백성 삼은 걸 기뻐한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 조롱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저 집사에, 저 권사에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버리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옆에서 조롱하고 뭐 웃고 비웃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본심을 알고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겠다.
사무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 또 한다고요. 가르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는 지금 사무엘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 간직해야 될 짧은 설교 한 편을 합니다. 그것이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짤막한 설교입니다. 대지를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16절에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면서 번개가 내리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큰 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 소나기가 내리고 번개가 내리쳤다고 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벌벌벌벌 떨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던 오늘의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모든 죄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부인을 했던 그 죄를 더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거지요.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전처럼 악을 행하면은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할 거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악을 행하면은 너희와 너희 왕이 망할 거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에 이제 왕정제도를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왕정제도 허락하는데 오늘의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그리고 옛날처럼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망한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이제 허락한다는 말입니다. 왕정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제도의 시작이자 진행이고 결과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함을 통해서 그 이후로는 유다 땅에 왕은 세워지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다 이거지. 망한다 이거지. 너희와 너희 왕이 망할 거라. 그대로 된 겁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성경이 주장하는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왕정제도는 없습니다. 586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2500년 동안에 왕정제도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해방이 됐지만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헬라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속국이었고
예수님을 죽인 죄로는 2000년 동안에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세워져 있지만은 왕정제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요, 성경 시대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특히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할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고 그 날은 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주간 새벽 기도하니까 지치셨나? 저녁에 많이 못 나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 살아야 되지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가족 찬양절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